안녕하세요. 7월 19일 수요일 안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폭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그리고 속히 이 비를 멈추어 주시고 피해 복구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개정개혁 성경보다 세 번역으로 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기 때문에 예레미야 큐티 묵상은 세 번역을 사용하겠습니다. 본문 해설, 본문 묵상, 적용 질문, 삼행시 요약 순으로 수요일마다 안목사와 함께하는 큐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당분간은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문 해설입니다. 16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가던 길을 멈추어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함께해 오신 영원한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보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평안히 쉼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단한 반역이며 고집입니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적군이 침입할 때 나팔을 불어서 알려 전쟁을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겔도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었습니다. 나팔을 불어 전쟁을 알려 준비하게끔 만든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이스라엘은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파수꾼이 문제가 아니라 귀를 막아버린 이스라엘이 문제였습니다. 18, 19절 말씀입니다. 뭇 민족아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거듭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들어라. 똑똑히 알아두어라. 보아라.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거듭 듣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스바에서 가져온 유황과 먼 곳에서 가져온 값진 향료를 하나님께 가져와 드립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유향은 그곳에서 수입된 귀중한 향품입니다. 요즘 말하면 파리나 이탈리아 본고장에서 직수입한 명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귀중한 것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대단한 정성입니다. 그래서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쁘시게 받으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책망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번제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드린 모든 제사와 예배 자체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와 예배는 그럴싸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들을 숨겨 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걸림돌들을 숨겨 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웃과 친구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시온아,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지금 북녘 땅에서 큰 나라와 큰 군대가 무장하여 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전사들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합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옵니다. 전사들이 열을 맞추어 무섭게 달려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렸습니다. 해산의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하여 괴로워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두려움에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여인이 해산의 진통을 하듯 괴로워합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들녘으로 나가지도 말고 거리에서 돌아다니지도 말아라. 너희의 원수가 칼로 무장하고 있으니 너희의 사방에 공포가 있을 뿐이다. 집 밖으로 나가면 칼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온통 죽음의 공포가 가득합니다. 러시아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과도 같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부짖어라.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를 덮쳐올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지. 택함 받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겠지.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다수였으니 그들의 말이 맞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멸망시키는 바벨론이 갑자기 덮쳐옵니다. 이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새나 무새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에너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 완악한 자들입니다. 뼛속까지 썩은 자들입니다. 원래 풀무지를 통해 금속을 녹이면 금속 속에 섞여있던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들은 아무리 풀무지를 뜨겁게 해도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는 존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시파트와 체데크의 임차료를 내지 않을 때 임차료가 밀렸다고 경고를 거듭거듭 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시지만 끝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십니다. 가나안 아모리 7 족속들처럼 이스라엘도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인생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더 빨리, 더 빠르게의 시대입니다. 빠르게 달릴수록 방향은 더 중요해집니다. 조금만 방향이 잘못되면 목표에서 더 많이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입니다. 인생이란 자동차에는 제로백이 3, 4초밖에 되지 않는 고출력 엔진보다는 튼튼한 브레이크 장치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지는 경건의 시간은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반 앞에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살펴볼 때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때론 브레이크도 밟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일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명품 유향과 향유를 드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화려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당을 나올 때부터 시작되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순종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일주일 동안 물들어 있던 세상 가치관을 씻어내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하여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체데크와 미시파트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고 다시금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수원팀은 8월 초에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모두들 암송을 열심히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도입니다. 기금속의 가치는 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도가 낮은 것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순도가 높은 금속이 되려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으면 이스라엘처럼 내버리는 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순도 높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값진 삶을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녹아있는 불순물을 떠올려 줍니다.
때론 여러 힘든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녹아있는 불순물을 보여주십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녹을 때 불순물이 드러나듯 우리 역시 힘든 상황에 들어갈 때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불순물을 보여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온전히 돌이키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합리화했습니다. 우리는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덮어두고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덮어두어서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 내 삶에는 방향보다 속도를, 브레이크보다는 고출력 엔진만을 추구하는 영역은 없습니까? 최근 내 삶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혹 있습니까? 브레이크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삶의 예배를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최근의 삶 속에서 제거하라고 보여주신 삶의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